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송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같이 읽습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잠깐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아가서는 스토리다 그랬습니다. 이 슐람미 여인이 왕 솔로몬을 만나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예쁘게 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단장한 모습을 칭찬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데요. 북풍아 불어오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풍이라는 것은 찬바람이죠. 내 인생에 찬바람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 신앙이 굉장히 놀랍게 성장한 것을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왕이 이 슐람 여인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불러요.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탄성을 지를 정도로 신앙이 성장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자의 신앙의 모습은 늘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자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상태라 그랬어요. 이게 완전한 자야라고 하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스토리를 아시겠죠? 침상에 누워있던 이 여인이 신랑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가자, 이런 의미로 십자가를 지러 가자라고 요청했을 때 이 슐람 여인은 그 안전한 침상을 벗어버리고 예, 저도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게요 하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요청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셨을 때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거나 열심히 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앞길이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기대는 저나 여러분이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 여인 앞에는 어떤 길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고 난 뒤인데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나를 찾아서 예, 십자가를 질게요 라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게요 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도 먹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찾아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앞에서 3장 1절에서도 이 여인이 신랑을 찾았는데 없었거든요. 이때도 임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임재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장 6절에서는 순종했는데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우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암흑 같은 상태를 느낀단 말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내 인생에 북풍아 불어오라. 내 인생에 찬바람 불어와라. 근데 정말 찬바람이 온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정말 그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고 나갔으면서도 북풍아 불어오라 라고 하고 나갔으면서도 북풍이 오고 십자가를 정말 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당황하는 거죠. 이 여인 앞에 그런 게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앞에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오는 그 시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온 세상이 캄캄했거든요.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캄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예수님 느낄 수 없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지만 실제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18절부터 20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환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대 받으세요? 그건 내가 잘못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똑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넌 내 편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정말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7절 보시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성 안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때리기도 하고 상처를 입혔고 겉옷을 벗겼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겉옷은 그 사람의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명예를 짓밟았다는 겁니다. 바닥으로 짓밟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걷고자 결심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마음으로 작정을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내가 오해를 사면서 입지가 곤란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이 고통을 먼저 겪으셨거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실까요?
27절부터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에요. 바닥으로 짓밟는 일입니다. 31절로 넘어가서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옷을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어디서 당한 일이냐면 십자가 위에서 당한 일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지을 때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순종하려고 작정할 때 이 가정의 일들이 슬슬 잘 풀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일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난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실족하거나 이 신앙이 열심히 딱 꺾이는 경우를 보거든요. 교인들 중에.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헌신했고 수고했고 순종했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꺾이더라고. 이 꺾이게 되면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이렇게 잘 돼야 된다는 내 나름대로 등식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어 그러다가 정작 십자가를 만나면 그건 싫은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놓고서.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 십자가는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 우리 예수님이 꼭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슐라미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8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오늘 말씀 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이 슐라미가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지금 열심히 했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데 정말 십자가를 만났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다 꺾여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해? 순종하면 뭐해?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더 주님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로부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계속 주님을 붙들려고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죠. 이게 이 바로 8절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나 주님 다시 붙들고 싶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서 더 매달리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여러분 보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실 초기에는 이 슐람미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슐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얼굴이 까맣고 볼품이 없고 그게 아름답지가 않았는데 솔로몬이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인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자기들의 외모보다 훨씬 떨어지는 슐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슐람미를 미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슐람미가 고백하는 거 보면서 정말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또 자꾸 찾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지 볼까요?
9절 보세요. 이 9절은 6절부터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6절부터 16절은 전부 다 여인이 하는 말인데 이 9절만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슐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 남자를 찾고 찾는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 당했는데도 꺾이지 않고 주님을 또 붙들고 찾고 찾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그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달라요?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는데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게 아닌데 어떻게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그분을 또 찾아요? 어떻게 그분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붙들어요? 와,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집처럼 하면 서울대 갈 거야 라고 도전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 사람들이 그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라고 할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데 어떤 도전을 주느냐면 번영신학의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야, 내가 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애들 서울대 가나 봐. 나도 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 애들 다 잘 풀리고 어려움 안 당하고 부자가 되고 그럴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게 번영신학이거든요. 번영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LA 지역에 우리 인용 군목 선배가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셋 다 하버드 대학을 갔더라고. 셋 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기도 하고 둘은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났대요. 저 교회 목사님네는 딸이 셋 다 하버드를 다닌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 셋 다 딸 하버드대 가서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겠네. 그랬더니 야,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 없어, 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잘 풀렸다고 해서 야, 저 사람처럼 믿으면 나도 잘 풀릴 거야 라고 실제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을 본 사람들,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수로 따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현장까지 간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잘 되는 모습, 내가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혜택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3년을 넘기지 않았어. 그 신앙이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뭘 보고 따르느냐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보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사람들을 건져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을 계속 따르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어려운 것 같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고난이 많은 것 같고, 야, 저 사람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그 사람이 흔들리긴 해요. 어려움은 당해요. 그런데 또 주님을 붙들고 나가요. 그게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 모습에 훨씬 도전을 받는 거예요. 훨씬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예수님과의 하룻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기억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인데, 아주 어려운데, 난 늘 기뻐요. 난 늘 기뻐요. 난 예수님 잘 믿어서 늘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똑같이 힘든데 이 사람은 하나도 기쁨이 없거든요. 이 사람도 예수님 잘 믿는데 기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쁘세요? 당신 정말 기쁘세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기쁘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인이 울어요.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기뻐해야 신앙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쁘지 않을 수 있다.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냐, 그게. 고난 당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해야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 꼭 힘들 때 어렵고 마음에 슬픔도 있고 눌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기쁨은 없어요. 힘들어서. 그런데도 다시 또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지.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기뻐요. 그 사람은 천사고 저 위에서 놀아야지. 왜 여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장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붙들고 딱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슐람이 마음으로 기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주님 또 붙들고 싶은 거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와, 버릴 것 같았는데 안 그러네요. 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래요? 이거 물은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예수 믿어서 뭐 힘들고 어려운데 그 뭐하러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뚜렷하게 힘들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 있지만 또 여전히 일어나서 묵묵히 걸어가고 주님 붙드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분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게 그분이 누군데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데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최상의 모습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방송실에서도 같이 읽어주세요.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절 같이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라. 내 사랑하는 분이 이렇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최상의 모습이죠. 생김새 하나하나를 최상의 모습으로. 마치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에서 인자라고 하는 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꼭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맞아요. 나의 예수님 그렇다는 거. 지금 내가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귀합니다.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겪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느냐고요? 그분이 너무 좋아요. 자기 사랑받을 수 없는 자기를 사랑해 줬잖아요. 왕인데 왕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조건인데 나를 사랑해 줬거든요. 그 사랑을 정말 알고 나니까 지금 내가 그분을 따르면서 시련을 겪어도 그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귀한 신앙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나의 친구로다. 이 고백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정말 귀한 표현인데 친구가 누구예요? 친구는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함께 걷는 사람. 고난의 길도 함께 걷는 사람. 기쁜 것도 정말 함께 기뻐하는 사람. 저 사람이 기쁜 일인데 쌤나면 친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쁠 때 진짜 기쁜 게 친구거든요. 저 사람이 힘들 때 내 마음도 같이 힘들어야 친구인 거예요. 친구는 같이 걷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그러는 겁니다. 그 솔로몬요, 내 친구예요. 나는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어요. 그분이 걷는 길, 십자가의 길이라면 나도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나의 친구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거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들에게도 그러는 거거든.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근데 언제 친구가 되느냐면 이 14절에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하면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뭐냐? 진짜 친구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야라고 말하는 것은 나 너희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 실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 거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을 때는 예 주님,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게요.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할 때는 예, 주님과 함께 걷는 이가 친구라고 했으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저 걸을게요. 이게 친구라는 거죠. 이 여인의 고백은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시련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한번 가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38절 39절 (38, 39절) 같이 읽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지 않는다고요. 놓지 않는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도 우리도 주님을 놓지 않으셔야 되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시듯 우리도 놓지 않아야 되죠. 환난은 있습니다. 북풍은 불어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할 때 진짜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축복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축복이 있을 때 신앙이 잠시 활기찼지 모르지만 축복이 사라지면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축복이 와도 감사로 받고 시련이 와도 십자가라 여기며 묵묵히 갈 수 있습니다. 이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든 분한테 제가 오늘 말씀이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힘내셔서 주님과 친구가 되어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